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사랑받은 성도들은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계시하시고 주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아 아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섬김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하였으니 우리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인생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각 사람 안에 주의 성령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한 모든 예수에 관한 것을 밝힐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이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려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보여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눌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많이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해봤습니다. 하나님 뭐 교훈하실 거 있으면은 가르쳐 주세요. 이 표현이라고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이 모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말로 표현됩니다. 말로 표현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의 사실은 입이에요. 그래서 입이 모든 화를 부르고 저주를 부르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에 입에서 나오는 그 저주와 원망과 불평 때문에 모든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합니다. 영혼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또한 육신의 뼈도 상하고 또 장기도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교훈하실 거 있으면은 이렇게 저녁에 잘 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교훈하실 거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라 하는 말씀을 쓰셔서 정말 우리 입이 정말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면요, 저는 입은 못 바꿉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입이 바뀌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또한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이 생각 때문에 표현되어지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지는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제약을 자취한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면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옛 사람에게, 과거의 사람에게 뺏기고 내어주다가 보니까 입이 험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또한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되잖아요. 방치해주고 놔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망절을 해도 또 이것은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거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말 때문에 떠나가고 또 말 때문에 다툼들이 일어나고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만 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잘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이 표현이나 하는 이 말을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내 일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걸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저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해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피와 살을 제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직분이 제사장이라면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수행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직분에 감사하시고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 18장 7절에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은 선물로 주신 직분인데 이 직분을 수행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이 분명히 정결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면 정결함이 일어나야 되고 이 정결함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나팔을 제대로 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팔을 불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별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아사 먼저 한번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 찾아보고 보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이렇게 친히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8장으로 가봅니다. 18장 7절로 가봅니다. 민수기 18장 7절 226페이지 구약성서 226페이지 자, 민수기 18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기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예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거 대단한 것이죠. 이 선물을 받은 자 외에는 이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인은 가까이 가지도 못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제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성도, 거룩한 성도요 또한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건속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지금 중요한 직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중요한 직책을 우리가 부여받은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건속입니다. 성도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런 지금 굉장한 것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자들. 성경은 곳곳에 제사장을 말하는데 이 계시록에 가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5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10절. 그의 피값을 과거에 율법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제사장의 이 직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정죄의 직분이라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근데 이 정죄의 직분, 이 육체의 직분도 영광된데 하물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건속으로서 성도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이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영광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된다 한번 생각해봐. 이것을 우리에게 외인은 가까이 하기만 해도 죽는다 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수행되는 것이지 이 명령을 벗어나서는 수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 출애굽기에 가봅니다. 마지막 장, 이 출애굽기 5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40장. 여기 딱 보시면 있죠. 이게 계속 그 말씀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이 전체에 딱 보시면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5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16절에 15절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5, 16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여기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쭉 밝히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읽어봅니다.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여기에도 명령하신 대로. 자, 21절에도 그 마지막 부분에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5절도 말하죠. 27절도 말하죠. 여기 29절도 말하고 있죠. 32절에도 말을 합니다. 자, 뭐를 따라서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는 전부 다 뭘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가서 또 봅니다. 계시록에 가봅니다. 계시록 5장으로 갑니다. 5장 가장 잘 나와가 있는 부분입니다. 5장 9절 10절. 계시록 5장 9절 10절. 계시록 5장 90절입니다. 404페이지. 끝부분이죠. 신약성서 끝부분에 40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이처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 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드려졌기 때문에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이라면은 우리는 다 누구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자, 말라기서 가봅니다. 2장. 말라기서 2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자, 7절 8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8절. 1328페이지. 1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이 입으로서 사용되어지려면은 진리의 지식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그 직임과 직분을 수행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깨뜨려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됐다는 거죠? 입이 전부 거짓되어지고 입이 전부 망령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사야서 9장 17절에 밝혔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이 망령되어 버리고 있어요. 정말 거짓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왜 이게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제사장의 이 선물을 받은 자, 제사장이라 그는 직분의 이 선물을 받은 자라면은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참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진리의 지식만을 입술에 담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만인 제사장 대열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또한 신약적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잘 아시는 5장 17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받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자다. 그걸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여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원활하게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수행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11절까지 고린도후서 289페이지
여기 분명히 과거에 그 아론의 제사장의 그 계열에 나오는 직분도 영광됐다 했는데 그거는 정제의 직분. 또 바꾸고 말하면 육으로 섬기는 육체의 직분 같아요. 그래서 이 직분으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육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확정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된가. 이 영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광된 길이 있는 영원히 있는 이 직분을 수행하는 제사장으로 주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대열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제사장의 선물 이 직분인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또 가봅니다. 8장 7절. 민수기 8장 7절. 민수기 8장 7절 209페이지 구약성서 209페이지. 반드시 이 직분을 받았다면은 여기에 행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7절 6절 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리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이처럼 우리가 선택된 레위 계열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뭐라 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선택된 자손입니다. 그럼 이 영적 선택된 자손으로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의 대열에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약속된 그 대열에 섰다면은 거기에 섰다면 여기 뭐하라면 정결해져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정결, 깨끗, 거룩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함을 반드시 이게 예를 들어서 구약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이 다 그림자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가봅니다. 11장 45절.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162페이지. 자, 이것을 제대로 해야만이죠. 제사장의 이 직분을, 이 거룩한 직분을, 이 선물로 받은 이 직분, 영광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분명히 이렇게 구약에서 거룩하라고 밝혔습니다. 자, 신약으로 가봅니다.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378페이지나 7페이지 378페이지 1장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또 들어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가봅니다. 그 앞쪽으로 가셔서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왜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에 이 거룩함, 이 깨끗함, 정결함을 입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의 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밝힙니다. 자,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것을 밑에 이제 행실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처럼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이걸 또 계시록에서 우리가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 있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빨아야 됩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방법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뭐로 합니까?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뭐로 된다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된다고 밝혀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또한 기도하는 강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직원 민수기 8장 이 7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십니다. 디모데전서 이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느니라. 자,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느니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지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없는데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되죠? 말씀이 있어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도와 함께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없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것을 실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기도는 우리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요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요구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제사장의 이 직분을 수행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 해야만이 아까 두루마리가 더럽혀지지 않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에 정말 22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늘 빨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민수기 10장으로 가봅니다. 8절에서 10절로 가봅니다. 자, 민수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211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야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소하루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성회로 대회로 모이고 또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부르라 합니다. 대회로 모일 때도 나팔을 부르라 합니다. 이 나팔을 제사장만이 이걸 불 수 있는 특권을 주놨습니다. 제사장만이 이걸 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8절에 밝히듯이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했습니다. 자, 제사장만이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가져가 봅니다. 자, 신약적으로 가져가 봅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봅니다. 2장으로 가봅니다. 9절로 가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베드로 전서 37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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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성서 379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랍고 기이한 내게 행하시고 이 인류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말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로 선 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팔을 분다고 이제 표현을 바꿔 놓으면은 그런 나팔을 부는 겁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모이라 모이라 하면서 모이게 하고 또 경고의 나팔을 불기도 해서 또한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고 군사들입니다. 이것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가봅니다. 1장 10절. 그 앞쪽으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3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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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로 우리 이거 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나에게 그를 모습을 나타낸 것은, 나에게 그가 하신 그 모든 일을 알리신 것은 바로 사망이 패해졌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썩지 아니할 이 생명에 관해서 선포하고, 이 생명에 관해서 가르치고, 이 생명에 관해서 이 직분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거 하는 자예요. 자, 그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 선물로 받아졌다면은 우리에는 반드시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날마다 그의 말씀으로 기도로 입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나팔을 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이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됩니다. 자, 요엘서도 가봅니다. 2장 1절에 3절. 요엘서.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 남종 여종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 줬다면은 제대로 나팔을 불이 1271페이지 12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1절에서 이 3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1절만 읽겠습니다. 그럼 1절만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이 지금 요엘이 말하는 이 지금 것은 세상 끝날까지 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이 깜깜하고 어둡는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도 없는 이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날, 용광로 불같은 날,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날이 오는 데에 피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나팔을 부르라,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자, 28절 자, 28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들 다 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음받은 자들은 이 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임할 이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다 밝혔습니다. 21장 34절에서 36절에 밝힌 대로 누가복음에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자들에게 임할 이 화를 평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너는 건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들과 술 취함과 방탕한 이 덫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지금 제대로 된 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써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써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수행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을 사수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훼손하고 이것을 상책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다툼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5장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전부 구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사나워지고 노여워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박수를 구하고 사람의 높임을 구하고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때문에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보니까 서로 노여워져요. 서로 다투어요. 서로 싸우게 돼요. 서로 격동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그러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가진 자로 아름다이 존재되어지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우리 문을 확실하게 지켜주기를 시편 이 141편 이 3절 자 가서 봅니다. 141편 3절 이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항상 마음에 두고 구해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 입술을 좀 지켜주세요. 입술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얽히고 설켜버리고 입술로 인해서 전부 다 이게 다 족쇄가 차여지고 실타래가 얽히듯이 얽혀버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러한 강구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인간은 말로 얽히기 때문에 이 말로 얽힌 것을 제대로 풀어내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러한 강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방어할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의 말로 인해서 이 얽혀버리고 우리 입의 말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사슬에 묶여버리고 잡혀버리고 그래서 이 말만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다면은 참 진짜 뭐라 했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 3장 2절에 밝혔듯이 말만 이거 제대로 절제할 수 있다면 말만 통제를 잘할 수 있다면은 정말 이 말 입에 굴레를 씌울 수 있다면은 입에 재갈을 제대로 물릴 수 있는 통제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면은 이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베드로전서 이 4장 이 11절에 이런 부분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와 같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걸 깨달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도 마음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성격이 원체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란 거 봐보세요. 얼마나 다듬어지고 얼마나 빚어지고 얼마나 모난 것이 깎여져서 그렇게 변했을까? 제가 이렇게 이 표현을 말을 하길래 생각을 또 했어요.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몽돌 해수장의 그 각 세월에 수많은 인고의 세월에 비바람에 깎여서
그렇게 동글동글동글 자기 모양을 낼 수 있는 이거와 같은,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걸 염원하고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우리가 말에 대한 통제력, 말에 대한 절제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 받아야 될 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